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특세 주일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5일째가 되고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내일 새벽까지 특세하고요.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니까 금요 저녁 기도 이렇게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원 제목을 길게 한다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동정적 울음을 울지 말고 너희와, 즉 예루살렘 딸들 너희 자신과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예루살렘에 임하려는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은 한 1.5km 정도 되고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좁은 길, 순환의 길, 눈물의 길, 그 길을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한 14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각 스테이션은 의미가 심장하는, 출발한 데서부터 예수님이 이 쓰러지는 장소,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진 장소마다 하나의 그 지점이 다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순례객이면 반드시 그 길을 걷는데, 요새는 가보니까 장사꾼들이 이 물품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도 그 아래서부터 그 십자가를 하나 메고 교대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가는데, 아무튼 뭔가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9번째 그 스테이션에는 바로 이거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 여인들은 세상 여인들과 같은 그 화려하고 부와 사치로 무장한 단장한 그런 여인들은 아닌 것 같고, 그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그 서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행사와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동정심을 갖는 여인들, 그래서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저분이 저런 그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인간적 동정심에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참 안 됐네, 의로우신 분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담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피로 범벅된 얼굴을
그 여인들을 향해 돌이켜서 한마디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요새 여러분들은 뭐 눈물이 종종 나나요? 눈물이 혹시 메마르지는 않았나요? 참 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울면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어.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단 울산 남일교회, 옛날엔 대성교회라고 했는데 그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면서 우리 아파트 옆에 한 그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별로 그때 신앙도 뭐 시원찮았는데 전도해서 거기 가게 됐는데, 과연 그 목사님, 그때 강두사님인가 설교하신 것 같아요. 과연 설교가 보통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고 생명력이 있는, 그 흡인력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이정옥 집사라는 분인데 순복음 출신인데 새벽마다 울더만 아예 새벽마다. 뭘가 저렇게 한스럽고 애통하고 그래서 저렇게 눈물 흘릴까,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저런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가락동북에 심호할 때는 우리 석진건 목사님의 장모님 장태란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시죠. 이 양반은 성찬회식 할 때마다 통곡을 하시더라고. 요번 1년에 2번씩 보통 했었는데 요번에는 뭐 안 우시겠지? 여전히 통곡해. 일부러 우시는 건 같지는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바쳐서 그렇게 통곡하지 않는가. 요새도 우는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박강 목사님 만나면. 요새도 성찬회식 하면 우시는지. 우는 자가 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우는 자여 복이 있나니, 아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웃는다는 건 영적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눈물로 말미암아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저 이 명목상의 그런 신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전도했고 인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 뭐 설교보다도 더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우는 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 전도 한 명도 못 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감격은 결코 느낄 수가 없어요. 간절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우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동일하게 산상수훈에서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통하는 거. 보통 오는 게 아니고 이건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 배부르고 너무 웃고 우는 거에 통하는 것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에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령 진정으로 울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뭘 위해서 울어야 될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만 그 영광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장차 영적 후회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 예부적 고난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동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 의해서 울지 마라.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나는 그 영광의 기쁨 속에서 저 십자가 건너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보고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노라. 말씀은 그렇게 직접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는 건 정말 구원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손들,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모양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 부부간에 뽀뽀하기도 힘들 것 같은 냄새 나니까 요즘은 길 가다가 지나가는데 담배 연기만 그 담배 연기가 묘하게 그렇게 간접흡연이 더 감각이 더 센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말이죠. 이거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딴방 쓸 수도 없고 참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취한 한 가지 방법은 늘 울었대요. 남편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 아내의 그 우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됐구나. 내 자식도 있는데 이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내나 자식이 혹시 이 폐 이상이 생기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금연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담배를 끊었다. 정부의 금연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돈도 준대요. 좋은 습관이 아니죠.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굴뚝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담배라도 피워서 위로받고 싶었을까. 그 젊은 여인들이 길가에서 연기를 피울 때면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는 곤란을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더 젊은 이 육체의 저 연기통을 만들면 앞으로 뭐 발암 물질이 수십 가지라는데 그 몸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아무튼 이 눈물이 이 특효약이 한번 더 합시다. 눈물이 특효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도 이 말 저 말 많이 말하는 것보다 그냥 우는 거요. 나는 울음이 안 나와요, 목사님. 강팍해진 증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는 자리에 가서 좀 우는 게 좋아. 장례식장에 가서도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가서 한쪽에 가서 울면서 같이 아픔을 동참해 주는 거.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될 일은 없겠죠. 아무튼 우리의 울음은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은 세속에 묻히고 스마트폰에 게임에 매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껄껄거리면서 배부르면서 이거에 있다는 건 너무 직무유기요.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대개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이 교회 나오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뭐 남편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단단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얘기의 역설적인 표현은 나를 통해서 만이 내 가족이 주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근거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부모는 믿음이 좋고 정말 늘 기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내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주일학교 때 나왔는데,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는데 대학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더니 타락했다. 그런 자녀들이 부지기수더라고 보니까 신방 가보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울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가족 사이를 완전히 담벼락을 쳐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봐 했을 때 없어요. 저 니느웨에 이 요나 선지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고 저들 내서 뭐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전도는 절대 말로는 안 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어. 엄마 왜 울어? 나는 네가 교회 나가지 않아서 운다. 엄마 그럼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그렇게라도 뭐 경품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아니 나이가 40, 50 넘어간 자식들이 자기들이 밥이라도 차려 먹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밥 차려줘야 된다고 늙은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됐냔 말이야. 밥도 스스로 못 찾아 먹게 만들어놨다. 누가? 자기가. 우리 고난주간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을 뭐 여러분들이 다 모범생들이지만 아무튼 자신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울지 못한 걸 회개하고 뭐 그렇다고 뭐 소리치면서 길 가면서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울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반드시 웃을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받을 심판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29절 31절 29절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대해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예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으로 그야말로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라고 하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짓밟힙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중첩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대심판이. 이런 이 전쟁과 심판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여기 세 부류를 언급하고 있는데 잉태하지 못한 이, 즉 잉태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때는 심판 때는 단촐해서 어디로 산으로 도망도 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 임신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막 해산한 여인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이가 딸려서 젖 먹이고 있는 그 여인이
어디 부산으로 피난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전쟁과 그 심판의 극심한 단면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은 장차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점점점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 무슬림권과 서방 세계 이 전쟁도 계속 불타오르고 있고, 아마 결국은 이 세상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늘에서 뭐 기적적인 심판의 불이 내려올는지 소돔 고모라처럼, 아니면 인간들이 만드는 그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사방 팔방 도시에 퍼뜨림으로 심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점점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곧 왔다는. 난 우리 며느리가 아들 하나 놓고 이제 그만 논다는 직장 다니는데, 그래도 좀 섭섭하지가 않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판단을 존중할 뿐입니다. 옛날 어른들 같으면 뭐 둘은 낳아야 되느니라, 딸을 낳았으니 아들 낳아야 되느니라, 아들 낳았으니 딸 하나 더 있어야 되느니라, 그런 얘기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저 젊은 자녀들의 판단에 맡겨둘 생각. 왜? 우리도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그 핵 이협에 대한 이 세상 종말 시계는 지금 뭐 90초 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90초가 후면 24시가 돼서 땡 하고 심판이 오는 건데,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늠하는 시계예요. 그게 우리 뭐 종교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당부한 건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AD 70년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한 40년 되겠죠. 40년 후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폭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 세계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장차올 심판이 있다는 것,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고난주일 새벽에 좀 생각하면서 이걸 놓고 주님 옳습니다. 제가 울지 못했습니다. 스펙이 쌓인 것으로 기뻐했고 통장에 계좌가 늘어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울부짖음이 없었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둔감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인 나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울겠습니다. 입을 닫고 눈을 열겠습니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 4분 동안 간절히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